시편 23편입니다. 워낙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좋아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읽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곽수강 목사님께서 주님의 증인이요 종으로 사역하시는 푸른나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는 캐나다는 지금이 토요일 저녁 11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했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다가 좀 뭐가 막히거나 하면 좀 이렇게 좀 고민하고 하다가 이제 목사님 봐야지 이러면서 가끔 와서 누나도 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 반가운 얼굴도 봐서 몇 분 목사님과 인사를 했는데 오늘 태어나서 처음 뵀거든요. 근데 마치 오랫동안 뵌 분 같아가지고 그래서 참 그 미디어가 좋더라고요. 목사님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는 제가 설교를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 방문을 워낙 5년 만에 왔는데 또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이런 얘기 좀 죄송하지만 언제 다시 뵐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늘 있어요. 저랑 제 아내 가운데. 그래서 어쩌면 이번이 부모님 보이는 게 마지막일까?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냥 가족에게 집중하자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양복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은요 처형댁에서 빌린 양복이에요. 그래서 조금 짧아요. 이렇게 제가 손을 좀 올리지 않을 텐데 양복이 좀 짧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설교를 들으시다가 저 목사 양복이 좀 짧네. 캐나다 스타일인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까봐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놓치실 수 있을까봐 미리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해석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우연히 믿음으로 해석하면 섭리가 됩니다. 어제 책을 읽던 중에 어떤 구절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인용하면 이 세상 어딘가에는 어디엔가는 그대에 의해서만 되살아날 누군가가 반드시 있는 법이다. 이 구절을 딱 읽다가 잠시 책을 덮고 오늘의 우연에 숨겨진 주님의 섭리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냥 냉정하게 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살면서 다시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있는 곳에 찾아오지 않는 이상, 제가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에 가지 않는 이상 아마 오늘의 만남이 마지막일 가능성도 있죠. 주님께 제가 자주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님, 목회하면서 제 사람 만들지 않고 주님 사람 만들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늘. 우리에게 주어진 7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저에게 주어진 30분 정도 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0.3%더라고요. 0.3%. 저랑 여러분이 일주일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 0.3%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기도하는 바는 여러분이 그냥 제 이름이나 제 얼굴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있으시면 그거를 여러분 마음 그릇에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를 드림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이 충만하세요? 너무 빨리 나오시는데 질문 바꾸어 보죠. 여러분은 충분하십니까? 충분하세요? 캐나다에서 산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그중 만 4년을 빨강머리 애노로 유명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줄여서 PEI라는 곳에서 백인교회 목회를 했어요. 제가 유일한 아시아인이었죠, 동네에서. 지나가면 이제 마치 좀 이상한 생명체가 지나다니는 것처럼 쳐다보고 그러셨는데, 제주도보다 3배가 큰 섬이지만 인구는 제주도가 4.5배 더 많습니다. 운전하고 한 5분 혹은 10분 정도 이렇게 가면 광활한 대서양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저는 캐나다 장로교회에 속한 목사로서 저희 교단 정치의 조직은 아마도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각 교회 당회가 있고 그 위에 노회가 있고 그 위로 대회라는 게 있어요. 대회는 잘 모르시는데 시나드라고 부르는데 대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총회가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PEI는 섬이기 때문에 섬 전체가 한 노회에 속해 있었고 제가 그곳에 노회장으로 섬겼는데 제 옆에 또 노바스코샤, 헬리팩스가 있는 노바스코샤, 그 다음에 뉴브런스윅이 있었고 또 저 넓은 또 다른 섬인 뉴펀들랜드, 라바도르 이렇게 한 4군데 정도 주가 함께 대서양 대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 5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면은 세계에서 운전 뭐라고 하죠? 그 외국 살면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 2개 국어를 하는 게 아니라 0개 국어를 해요.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이런 불상사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좀 그렇거든요.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영어를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한국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점점. 5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면은 케이프 브레튼 아마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요? 거기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운전길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뽑히는 늘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에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윌리엄 맥켄지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같은 교단 목사님이신데요. 어느 날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된 후에 복음의 열정으로 이렇게 불타오르셨어요. 그래서 그 캐나다 장로교 총회 선교부에 자신을 조선 선교사로 파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총회 선교부가 대부분의 그 당시 선교는 중국 아니면 인도 혹은 일본 여기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꺼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신을 조선 선교사로 파송할 수 없다라고 해서 총회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분께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 교회들을 찾아가서 순회 강연을 하면서 모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립선교사 자격으로 1893년 12월 12일에 조선에 도착을 하죠. 그런 당시 만연했었던 제국주의적 선교 방식이 아니라 한국인과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는 방식의 선교를 택하셨던 분이에요. 성탄절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이분에게 이제 고향이 그리울까봐 선물 박스 하나를 보내셨어요. 그 안에 이제 빵, 건포도, 통조림, 과일, 차, 그리고 우유, 설탕 이렇게 좀 캐나다에서 자주 드시던 음식들을 담아가지고 이분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성탄절 선물로 보냈는데 이분은 이것을 받자마자 그냥 버렸다고 해요. 그대로. 그러면서 어떤 말을 남기셨냐 하면 내가 만일 이것들의 맛을 보면 다시는 조선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될까봐 걱정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음식을 버린다. 이렇게 선교를 하셨던 분이에요. 맥켄지 선교사님은 황해도에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소래교회를 설립하신 분이시죠. 특별히 소래교회는 외부의 도움 없이 온전히 교인들의 노동과 헌금으로 지어진 어떻게 보면 한국 최초의 한옥교회였어요. 하지만 그분께서는 일사병과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심한 고열로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시다가 정신착란을 일으키셔서 결국 자결을 함으로 자신의 생을 안타깝게 마감을 하셨어요. 조선에 온 지 559일 만에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죠. 그 소식이 멀리 있었던 캐나다 장로교회까지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죠. 그래서 1897년 제가 속했던 대서양 대회에서 최초로 조선 선교를 결의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1898년 9월 7일 그리얼슨 의사 부부, WR 푸트라고 하는 그 목사 부부, 그리고 맥레이 목사 부부가 인천을 통해서 조선에 입국함으로 선교를 하시게 되었죠. 맥켄지 선교사님은 3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셨지만 그의 삶은 충분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130년 전 최초로 조선이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곳에 130년이 지난 후에 한국인 목사가 와서 PEI 최초의 목사로 백인 교회 목회를 하게 된 셈이었죠. 그래서 저를 바라보시는 교인들의 그 눈빛 같은 것들이 언제나 많은 감사와 감동이 있으셨어요. 지난 6월 마지막 주일까지 사역을 하고 사임을 했죠. 다시 한인 목회로 부르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어요. 주님께 다짐한 게 목회지를 사임할 때 다음 목회지를 구하지 말고 사임하자라고 제 아내랑 고민 끝에 그러니까 자발적 실직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너무 아껴주시는 교인들에 대한 제 나름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제 앞길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님이 부르셔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사임하고 혹시 애들 한국어 못하니까 한국에 가서 홈스쿨링을 시키든지 아니면 6개월이건 1년이건 안식년 가지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임을 했는데 사임한 그 다음 날인가 아까 목사님 말씀같이 연락이 와가지고 전에 거절을 했었는데 몇 번 거절을 한 곳에서 다시 연락이 오셔서 그러면 제가 사임을 발표했기 때문에 주님이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 가운데 이끄시는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되었죠. PI 동남쪽 끝자락에 있었던 그 어촌마을이거든요. 작고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각각 그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4개의 교회가 자신들의 400년 역사를 내려놓고 하나의 교회로 통합하여서 연합한 곳이 그 4개의 교회를 다 이제 팔고 가운데에다가 아주 자그마한 소박한 교회 하나를 짓고 저를 이제 부른 거죠. 그래서 이름을 웰스프링 교회라고 지었고 저를 이제 초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웰스프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보다는 그냥 샘솟는 교회, 웰스프링, 샘솟는 교회 이렇게 혼자 부르곤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사랑만 받다가 왔습니다. 사역 초창기에 저에게 소중했던 한 교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었고 고별주일에도 또 다른 너무너무 소중한 교인 할머니의 장례 예배가 있었어요. 처음 보는 한국인 목사의 어색한 영어 액센트를 쓰는 저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 마음 깊은 곳을 여셨던 분이 그 첫 번째 분이셨어요. 교회의 큰 일꾼이셨던 그분은 추수감사절 연휴 월요일에 마실을 나섰다가 사거리에서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그분은 아주 작은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소박한 삶을 사셨던 분이었지만 제가 알고 지낸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마음이 충분하셨던 분이셨어요. 불평, 불만, 경쟁, 비교, 질투 같은 것들이 애초에 없으셨어요. 언제나 자족하셨고 언제나 감사하셨고 언제나 따뜻하셨고 언제나 부족함이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지난 6월에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그 다른 분 역시 아주 믿음의 여장부셨어요. 그분은 정원에 핀 꽃들과 그리고 닭이 한 5마리 정도 있으셨는데 그걸 참 아끼셨던 분이셨어요. 작은 어촌마을 대부분의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200년 전에 이민 오신 분들의 후손들인데 그 작은 어촌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성씨, 외국에서는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성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식 때 보면은 남편성이 기록되고 자기 이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이 또 기록이 되는데 그 작은 어촌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성씨가 있거든요. 가장 그 뭐라고 할까? 세력이 좀 세다고 해야 되나? 성씨 중에 뭐 그런 집성촌 같이 그 2개 성씨를 가지셨던 그 분은 두 집안에서 신앙의 기둥, 영적 기둥, 그리고 봉사의 기둥이셨죠. 돌아보면 두 분 다 주님 때문에 그 삶이 충분하셨던 분들이셨어요. 목사이면서도 부끄럽지만
마음이 충분하지 못했던 적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저에게 믿음의 요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신앙의 선배들이시죠. 피에를 떠나기 전날 비가 많이 오는 날 당에 온 장로님 한 분이 제 집 앞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눈물을 잔뜩 머금고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죠. 잘 알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이 마음이 너무나도 충분하고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장로님은 저와 함께 지낸 지난 4년 동안 함께 나눈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질그릇이 더 채워질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흘러넘쳐서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이 세상을 떠나도 너무 좋다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꼭 해주시고 싶었대요. 근데 사실 목사가 허물 많은 목사가 듣기에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좀 과한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 예화를 나누는 이유는 굳이 예화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죠. 여러분께 다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마음이 충분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충분이 아닌 불충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언제나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아요. 너는 부족해.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결여자야. 더 많이 소유해서,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많이 성공해서, 교회에 죄송하지만 더 많이 봉사해서 너를 증명해. 이런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쳐요. 안타깝게는 부모님으로부터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죠. 너는 다 좋은데 요거 하나만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경쟁과 비교로 점철된 한국 사회 역시 같은 말을 하죠. 안타깝게도 교회 역시 세상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는 그 말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부족한 존재야. 나는 부족한 존재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모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이죠? 금은 보화의 강물이 인생에 흘러들어도 권력의 강물이 인생에 흘러들어도 육체의 쾌락이 인생에 흘러들어도 솔로몬은 단 한순간도 그 삶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아름다운 곳을 보아도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곳을 여행하고 수많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아도 그 삶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를 들어도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와서 왕이시하면서 수많은 아첨과 칭찬과 그런 격려의 말을 다 들어도 그 삶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충분하지 않았고 그 무엇으로도 자기 마음의 그릇을 채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고백이 당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뭐라고요?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나는 충분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충분한 삶이 아니었어요. 늘 부족한 삶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단 한순간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는 형들로부터 지독한 무시와 멸시를 당했던 철부지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질투하는 왕 때문에 도망자 신세로 1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던 삶이었어요. 이제 좀 인생이 평안할까 했는데 가정이 파탄나 버렸어요. 한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죠. 다른 아들은 이복 여동생을 강간했고 그녀의 오빠가 그를 죽이는 것을 그저 지켜보아야만 했어요. 가장 총애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신도 신지 못한 채 또다시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어요. 다윗의 인생은요, 여러분, 조금도 충분하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은 해석이에요. 바울은 고난을 참 많이 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 전반부에는요, 자기 욕망대로 살 때는 고난이 없었어요. 이게 인생의 원칙 같아요. 여러분 욕망대로 사시면 별로 고난 받으실 일 없을 거예요. 고난을 원치 않으시면 그냥 욕심과 욕망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바울은 인생 후반부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르심을 따라 살 때에는요,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난이 참 많았어요. 게다가 그는 육신이 약해서 매우 병약하기까지 했어요. 눈의 질병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혹은 우울증이었는지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무튼 그는 무척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3번 기도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다는 뜻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꽉꽉 채워서 기도했다라는 뜻이죠.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뭐라고요? 족하다. 나오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은 바울 너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말씀은 바울 안에 있었던 그 약함 때문에 생긴 마음의 갈라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마음이 반질반질하고 단단해져 가지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었는데 부서지고 갈라지고 거절받고 상처받고 고난받다 보니까 마음이 쪼개 있잖아요. 여러분 브로큰 된다고 하는 거 있죠. 지지난주 목사님이 vulnerable하다는 얘기 하셨는데 그렇게 vulnerable해지니까 마음이 갈라지거든요. 근데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어떤 식으로 역사하냐 하면 갈라진 그 틈 사이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상한 심령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상한 심령이 마음에 갈라지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했던 거죠. 다윗도 바울도 주님 때문에 그 삶이 충분했던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이 비유는 사실 집 안의 탕자와 집 밖의 탕자가 각자의 모양으로 늘 불충분했던 두 아들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신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타이틀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달려가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아무튼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말라기서 3장 7절에 이 비유와 매우 유사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연구라는 뜻을 가진 유대인의 미드라시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예요. 탈무드 혹은 미드라시 이렇게 부르는데 9세기경에 쓰여진 미드라시의 이 구절, 말라기서 구절을 갖고 이런 해석을 해요. 근데 그 해석이 탕자의 비유와 딱 맞는 해석이죠. 한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에게는 탕자처럼 사는 아들이 있었어요. 왕자죠. 그 왕자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삶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왕자는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해놓은 일이 있으니까 염치가 없어서 그냥 먼 이국 땅에서 할 일 없이 주저앉아 있었죠. 그 소식을 아버지 왕이 전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왕이 편지를 써서 신하를 통해 왕자에게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아, 내 힘이 닿는 만큼 딱 그만큼만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를 만나기 위해 그 나머지 길은 내가 달려가겠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단에 쓰면서 제가 가진 유일한 한 소망이에요. 아들아, 딸아, 네 힘이 닿는 만큼 딱 그만큼만 나에게로 돌아와라. 네가 연약한 거 안다. 네가 연약한 거 안다. 괜찮아. 몇 걸음만 와도 돼. 그러면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나머지 길은 내가 다 달려갈게.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 거리를 달려갈 수 있을 만큼 배운 게 많고 소유가 많고
봉사가 많고 열정이 많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 드려도 그게 충분할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게 충분할까요? 그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한두 걸음밖에 못 가요. 오늘도 설교 준비했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부탁받아서 그래도 제 스스로 늘 자기 복제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애는 썼는데 저는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한두 걸음밖에 못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주님 나머지 걸음 주님께서 그냥 달려가 주십시오. 걷지도 마시고 멈추지도 마시고 그냥 냅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하세요. 과연 무엇이 나란 사람의 존재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정의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손동이라는 존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하는 일이 저의 존재를 정의한다면 저는 제가 사임하는 즉시 혹은 은퇴를 하는 즉시 혹은 제가 죽는 것과 동시에 저의 존재는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존재가 저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면.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게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가진 소유가 나를 정의하지도 않는 거죠. 물론 나의 소유가 나에 대한 파편적인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의 존재를 오롯이 정의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의 평가? 세 번째, 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건 나쁘게 말하건 그건 그 사람들의 자유예요. 그렇죠? 많이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자유. 하지만 나란 존재는 타인의 평가라는 작은 상자에 가두어질 만큼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나란 존재는 정의되는 것이죠. 헬렌 나우엔 신부님을 제가 참 존경하는데 그분이 썼던 책 기억이 설교문에는 없는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뭐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충분하다는 말이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떤 말에는요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게 언제 말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언제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아직 단 한 명의 제자도 만들지 못하셨어요. 아직 단 한 번의 기적도 하지 못하셨어요. 아직 단 한 편의 설교도 하신 적이 없어요. 아직 무리를 걷지도 않으셨고 아직 물고기 모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지도 않았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적도 없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적도 없고 어떤 기적도 그러니까 어떤 업적도 이루어지지 않으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무슨 말이죠? 예수,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네가 하는 퍼포먼스, 업적이나 공과에 달려있지 않아. 나는 너를 너의 존재로서 사랑해. 이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께 더 사랑받으려고 자꾸 증명하려고 애쓰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꾸 뭔가 더 하려고 나는 부족해. 나는 결여되어 있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 힘이 닿는 만큼 딱 그만큼만 나에게로 와. 너를 만나기 위해 그 나머지 길은 내가 달려갈게. 어떡하죠? 여러분 이 말씀 잊지 않으면 좋겠는데. 나머지 길은 내가 달려갈게. 자식이 속을 새겨서 못난 부모처럼 생각되셔도 충분하신 부모세요. 괜찮으세요. 목회자분들 목회하시면 어려움 많으시잖아요. 충분하세요. 이미 충분하세요.
교회 오실 때 복 받으려고 오지 마시고 이미 충분하셔서 그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 오세요. 봉사도 뭔가 거둬들이려고 하는 봉사가 아니라 충분하기 때문에 오는 자연스러운 응답으로서 봉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죠. 주님, 제 잔이 넘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